하나님 말씀 욥기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구약성경 제가 진 성경 779쪽 욥기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들과 벽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기쁨의 부활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과 혹은 혼자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 온 가족이 연결되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있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을 향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스타. 해피스타. 네, 정말 기쁨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대우 자동차에서 나온 에스페로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에스페로라고 하는 말은 소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망. 그래서 이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차다,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였던 에릭 프롬, 전 이 사람의 신학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인사이트를 많이 남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인간은 호모 에스페란스, 다시 말하면 소망하는 인간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은 꿈과 소망을 가진 존재다, 그렇게 멋있게 정의를 한 것이죠.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잡아서 도관에 넣은 다음에 햇빛이 전혀 들지 않게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쥐는 불과 3분 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쥐를 실험하는데 도관에 여전히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약간 들어가게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쥐는 무려 36시간이나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독가에서 스스로 나올 수도 없고 음식물이나 물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명의 길이가 달라졌다는 그러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였던 에밀 브루너는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삶의 의미에는 소망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인간은 소망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아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자가 된 지 37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부활주일에 욥기서를 제가 설교하기는 아마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 원래 다른 본문을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게 되었고, 욥기의 이 고난을, 욥기에 나타난 욥의 고난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우리들 중 누구도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러한 이 고난의 시기에 욥기서를 가지고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좋겠다, 그런 성령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단 하루 만에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상실했고, 그리고 10명이나 있었던 그의 모든 자녀들을 모두 세상에서 떠나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게 되고, 이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친구들에게마저도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난에 그는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생명이 거의 다 끝이 나는 죽음의 위기 앞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본문이 시작되기 직전인 19절부터 21절에 보아도 욥은 깊은 탄식을 토로하고 있죠.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이 시기에 우리들에게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여러분,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 이 욥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욥이 이 극도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뭔가 내 말이 기록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어진 24절에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성경학자들은 철필, 납, 돌 이 순서는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그러한 필기도구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정말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장 절망적인 이 고난의 상황에서 소망하는 것이 바라고 있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25절에 등장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는 이 구절을 그는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핸델의 메시아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욥은 죽음의 문턱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대속자를 그는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속자는 누구입니까? 대속자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고헬입니다. 고헬인데 영어로는 리디움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대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깊은 단어입니다. 원래 이 고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빚을 갚아주고 토지를 돌려주는 그러한 친척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담보했던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친척 중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땅을 회복시켜서 사람에게 자기 친척에게 빼앗긴 사람에게 그것을 돌려주어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을 바로 고헬이다, 대속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 기업 물을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룻기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시댁이 잃었던 땅을 돌려주는 그 책임을 다하겠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고헬 대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욥이 지금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욥이 지금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기의 육체도 지금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욥은 토지를 위해 기업 물을 자가 있듯이 자신의 이 육신이라는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구속자가 한 분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러야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먼 훗날 그 대속자가 땅 위에 서서 그의 몸을 죽음에서 건져내므로 고헬의 이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이 소망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자신을 그래서 인도할 것이라고 그는 분명히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헬의 또 다른 두 번째 임무는 무엇인가 하면은 필요한 경우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생명을 구해주는 것이 고헬이 하는 책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내 왕에게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던 롯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기가 길렀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욥을 구출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헬의 의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정확하게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포로가 되었고 사탄에게 사로잡혀갔던 저와 여러분들의 고헬 대속자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속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율법에 보면 생명을 해한 자, 그러한 자들에게 생명을 대신 갚으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헬이 칼을 들고 자기 가족이나 친족의 생명을 해한 자에게 달려가서 원수를 갚아주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헬의 의무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7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확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뉴욕에서는 어느 외딴 섬에다가 시신을 몇십 구를 그냥 단체로 땅을 파고 묻는 것을 뉴스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난 3월 29일에 미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70대 초반의 부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6분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주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두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먼저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아내가 얼마 있다가 뒤따라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상태가 점점 심해져가고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은 함께 병실을 쓰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인공호흡기를 떼고 난 뒤에 6분 간격으로 나란히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떠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세력 아래 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 원수를 갚아주실 대속자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욥과 같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7절을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셨고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으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영생을 갖도록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죽음 직전에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욥의 대속자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혈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매우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코앞에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욥과 같이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고해를 소망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욥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는 대속자가 있다는 것을 그냥 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한 점입니다. 단순히 대속자가 계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혹은 과거에 예수님이 왔다 가셨어라고 하는 역사적인 과거가 아닙니다. 그 대속자가 지금 나에게 고혈의 의무를 다하려면 살아계셔야 된다는 것을 욥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부활절 우리 신앙 고백의 요점이자 매주일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영원히 사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자들을 돕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부활의 증거, 여러분 참으로 많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모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네 사람이 모여서 짜낸 이야기가 아니다. 모여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닐 정도로 서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 이야기를 서로 모여서 짰다면 완벽하게 일치하고 서로 틀리는 이 이야기들을 그냥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활이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 이렇게 약간의 상이점과 다른 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완벽한 일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나 선명하게 일치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은 각자가 또 흙으로 지어내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명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계속해서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한꺼번에 보이셨다. 그 중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울의 이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분명히 이 증인들을 대동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어떤 증인보다도 제자들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겁하게 도망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더 이상 믿음, 소망을 저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불과 3일 뒤에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당당히 선포하고 그리고 순교를 하기까지
예수님을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런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제자들과 같은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까?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가 사용할 그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안치하고 장사를 지내고 난 뒤에 친구로부터 핀잔을 들었습니다. 자네 미쳤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준비한 새로운 무덤을 아간의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제수에게 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리마다 요셉이 별거 아닌 표정으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친구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주말에만 2박 3일 동안 잠깐 쓰시겠다고 했거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에 많은 증거가 있지만 예배드리는 날이 변경된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전에 유대교가 그렇듯이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부활 이후 기독교 공동체는 여러분 토요일이 아닌 한 주의 첫날인 주일에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러분 그 주간의 첫날 주일날 그들이 모여 떡을 떼었다 성찬을 했고 바울이 말씀 전하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주일 예배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모두 주일에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이 11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한단 말입니까? 역과 같이 우리의 대속자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부활절을 즐기에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의 대속자가 지금 살아계셔서 그를 돕고 있다는 것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절정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대속자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대속자가 지금 살아계심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25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나의 대속자가, 그는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나의라고 하는 소유대명사를 그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으로 대속자와 인격적인 관계, 그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SNS를 보면 사람들이 유명인과 사진 찍은 것을 많이 올려요. 너희들은 이 사람을 그냥 알 뿐이지만 나는 이 사람과 이런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좀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이 영광의 주님,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그저 그런 멋진 분이 계셨어, 나도 그분을 알아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그 대속자가 나의 대속자다, 나와 이처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할 때까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다고요? 여러분 그냥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함께 이 고백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의학과 과학이 발달한다 해도 전염병으로 10만 명 이상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170만 명 이상이 여러분 감염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때 마음을 열고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하시는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번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그렇게 말해요. 알기에는 무엇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히브리어에서 이 알다는 것은 경험적인 확신을 의미할 때 이 말이 사용이 되었어요. 욥이 확신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어지는 26절입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육체 밖에서, 여러분 육체 밖에서라고 했는데 살짝 좀 더 원어적으로 정확한 번역은 육체 안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NIV를 비롯한 많은 영어 성경은 in my flesh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는 육체가 다시 부활할 것을 그는 확신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셉은 구속된 육체 안에서 육체의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는 완전한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속자가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할 것을 그는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우리들에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비록 장애를 만나도 우리는 심각하게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욥이 확신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리라. 서볼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욥은 진주로 장식된 문과 벽옥으로 된 벽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금면류관과 천상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멋진 하프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천국의 요약이자 본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천국 생각하면 보고 싶은 것들이 많죠. 여러분, 황금으로 된 그러한 건물들 얼마나 우리가 기대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 지금까지 순금을 한 번이나 만져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황금으로 된 그 멋진 그 집들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이 거룩한 천사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예, 저는 기대가 돼요. 와, 얼마나 멋있을까. 근데 가장 여러분 기대가 되는 것도 뭘까요? 먼저 떠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제가 제 나이가 좀 드니까요,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또 참 제 멘토들도 많이 세상을 떠나고 또 제가 사랑했던 친구들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장례를 할 때마다 제가 젊어서 목회할 때하고는 정말 다른 마음으로 장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고 난 뒤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녀들을 보고 싶었겠어요. 그 어린 자녀들과 함께 더 오랜 세월을 갖지 못하고 어쩌면 자기 때문에 인생의 꽃을 피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났던 10명의 자녀들, 욥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가 이 순간에 육체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보다 먼저 떠난 우리 10명의 자녀들 내가 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욥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을 볼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다른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되면 여러분, 아무런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 나머지 것들은 시시껄렁합니다. 시시껄렁합니다. 욥은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무엇인가? 내가 이 고통스러운 육체의 이 껍데기를 벗고 난 뒤에
내가 다시 살아나고 난 뒤에 나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욥은 고백하며 이 소망을 그가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까? 이런 개인적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것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볼 것을 정말 소망하고 계십니까? 마치 소풍각이 며칠 전부터 가슴 두근거리며 그날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고 있으십니까? 인생에서 이 이상의 소망이 우리에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최고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욥은 아마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너무나 수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직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전 안개가 자욱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욥이 이렇게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이미 오셨고 그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얼마나 우리는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얼마나 우리는 더 확신 있게 이 소망을 붙잡아야만 하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서론에서 언급했던 본문 첫 구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23절, 24절에서 욥은 이런 그의 고백과 확신을 기록으로 남기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그의 부활의 신앙이 대대로 전수되기를 다음 세대가 분명히 그의 신앙의 고백을 알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폭풍과 몰아쳤을 때 죽음의 문턱에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고 확신하며 붙잡았던 그의 소망이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지기를 그는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그가 가졌던 소망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그가 마지막으로 가졌던 사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뜨겁게 이 복음을, 부활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뜨거운 가슴, 여러분들에게도 이 뜨거운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으십니까? 이 부활주의를 맞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큰 권능으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이 기쁨의 소식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의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고난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이 되면 여러분 이미 우리가 작정했던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달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 본격적으로 길거리에 나가 고구마 전도를 하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계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믿어보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신실한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를 맞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고난 중에 가지게 될 그러한 사명인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전도로 그렇게 훈련할 수는 없지만 이 고난의 시기에 이웃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사명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나 개인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육체가 죽고 난 뒤에도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소망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죠. 욥은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그의 10명의 자녀마저 세상을 떠나보내고 육신의 지극한 고통 속에서 그가 붙잡았던 것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업을 잃고 사업이 망하고 여러가지 인생의 계획이 뒤틀려진 지금의 상황이랄지라도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십니다.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십니다. 욥이 이 나의 대속자를 붙잡을 수 있었다면 오늘 이 부활주일날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대속자와 함께 우리 육체가 완전한 몸으로 부활되는 그날을 소망해 보십시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욥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고난의 순간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그는 붙들고 있었고 이것을 기록으로 그는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다고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함께 위로하며 서로 함께 격려하며 용기 있게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고난의 시기에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는 자들에게 내가 가진 이 부활의 이 확신을 증거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